227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3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227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거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풀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12절 말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이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에는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좀 나눴죠. 기억나시죠? 37장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줬죠. 그걸 이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에 대하여. 그 에스겔이 보는 그 골짜기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뼈들이 말랐는데 심히 말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와 상황이 도저히 소생하기 불가능한 상황. 이제 사람의 관점이죠. 인간의 기준으로는 이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변한다. 이 뼈들이 살아나 군대를 일으킨다. 이거는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무슨 어떤 근거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심히 말라버렸으니까.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죽음의 골짜기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을 해라. 또 대언을 해라. 또 대언을 해라.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뼈들이 맞춰지고 뼈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하면서 이제 한 사람이 형체를 갖췄을 때 생기를 불어넣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에스겔 37장을 통하여 같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겔 47장은 어떤 환상을 보여줬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처에 흩어져 있는 그것을 골짜기의 무덤 같다는 거예요. 심히 마른 뼈 같은 상황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어디죠? 페르시아 선조는
후대가 지금 현재 이란 땅이라고 하면 이해하시죠? 쉽죠? 그래서 이란은 페르시아어를 씁니다. 언어가 페르시아 언어예요. 그 보면 이란 그 뉴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그게 페르시아어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란어로 호칭하게 됐는가 하면 1935년에 이란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페르시아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란이라고 불러주라 하고는 1935년도에 이제 먼저 이란 사람들이 우리는 이란이다. 또 그 의미는 우리는 뭐 아리안인들이다 하면서 자기 그 어떤 자기 자신의 자기를 대하여 좀 부각시키고,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은 지금도 페르시아인이라고 많이 불러요. 지금도 페르시아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외국에 있을 때 내가 대한민국을 가면 잘 못 알아들어요. 코리아라 하면 알아듣고, 그러다가 뭐 고조선, 조선시대 얘기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뭐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처럼 들리죠. 우리는 이해되잖아요. 조선 그 시대가 있었고, 고조선이 있었고, 뭐 신라, 고구려, 뭐 백제 해가지고 오래전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페르시아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이 얘기하는 이 당시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왔던 초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환상을 통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 지금은 포로가 되었고 그 상태가 마른 뼈와 같고 심이 말라 있는 골짜기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소망이 있더라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오늘은 성전을 하나님이 에스겔에 보여줘서 성전을 다 이렇게 이제 지었단 말입니다. 근데 성전을 다 지었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47장 1절을 제가 한번 읽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의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쫄쫄쫄쫄 흘러나오는 거죠. 섬진강의 근원이 어딘 줄 아세요? 배분면입니다. 여기 배분. 섬진강 발원지라 하잖아요. 이게 발원지가 있어요. 강의 발원지. 뭐 태백산에도 발원지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에스겔이 본 이것은 이제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신비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예배당이 너무 멋있고 여기에 뜰이 있고 수목이 있고 참 이렇게 너무너무 보기 좋아도 물이 없다고 칩시다. 이곳에는 물을 구할 수 없다고 하면 지탱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이 없으면 나무도 저렇게 아름다운 수목들도 꽃들도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땅을 파면 석유는 나오지만 물이 잘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가 와야만 그게 이제 강을 이루어서 그 강 주위에 농경을 재배하고 식수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졸졸졸졸졸 흘러나오는 것을 보여주시고 3절에는 청량줄을 잡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3절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이르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에스겔에게 뭘 보여줬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서 천척을 청량을 했어요. 자로 지었단 말입니다. 한 척을 50cm. 그러면 제 줄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 이해가죠? 그러면 천척이면은 몇 미터죠? 500m. 그러니까 이제 딱 청량을 했는데 500m를 청량하는데 지나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 봐야만 물 깊이를 알 수 있겠죠? 옆에서 여러분 멀리서 보는 거하고 지나가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또 지나가니까 물이 발목 아시죠? 발목까지 오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4절에는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천척을 청량했죠? 그럼 이제 아까 500, 또 500m, 그러면 1km가 됐죠? 그래서 1km를 청량한 뒤에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무릎까지 오르고 그랬어요. 물이 이제 발목에서 그러니까 무릎까지 왔죠. 그러면 이 물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와요. 위에서 상행하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물은 아래서부터 고여요? 위에서부터 고여요? 질문이 너무 빈빈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수준 높은 질문을 해야 되는데, 항상 물은 아래서부터 차여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낮은 지역부터 물이 고이더라 그 말이죠. 근데 지금 다시 1천척을 청량하니 무릎까지 오더라. 그리고 1km 뒤에 가니까 무릎까지 차였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또 무릎까지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여러분, 청량하고 왜 건너게 하죠? 그냥 청량해라, 물이 이 정도다 이러면 되는데 처음에 천척을 청량하고 500m 청량하고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천척을 청량하고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천척을 청량하고 건너게 하더라. 의미가 있어 없어요? 있죠. 하나님이 의미 없이 에스겔에게 이 광경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허리까지 왔어요. 허리까지. 그 다음에 5절.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천척, 그 다음에 또 2천척, 그 다음 천척, 그러면 4천척을 청량했죠. 전체 합편 맞죠? 4천척이면 2km잖아요. 2km면은 여기서 한참 걸리죠. 그 밑에까지 물이 이제 찼는데, 이 물이 완전히 수영을 해야 할 물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6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기 바다는, 자 보세요.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바다로 갔다는 것이 동해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사해 바다를 말하고 있어요. 그 사해 바다는 여러분이 직접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그 TV를 통해서 그 사해 바다에서 목욕하는 거 봤죠? 사람이 몸이 둥둥 떠요, 안 떠요?
염도가 너무 높아서 가라앉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물이 어디까지 흘러가는가 하면 사해바다까지 가는데, 사해바다를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의 바다다. 근데 그 죽음의 바다가 살아난대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용을 잘 알지만, 저도 이 내용을 30년 이상을 읽었으니, 참 신기하고, 감사하고, 이 한 구절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뜻이 있구나. 이 인생들의 관점으로 사해바다든 척박한 땅이든 어떤 상황에 처했던 땅이라도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을 공급하지 않고 척박한 땅을 옥토로, 그 광야를 푸른 초장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인공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들의 수고로 물을 끌어들여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물은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발목까지, 그 다음에 무릎까지, 그 다음에 허리까지, 그 다음에는 수영을 할 정도로 물이 넘쳐나니,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잘 지켜봐.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 어떤 변화와 어떤 열매들이 맺어지고 어떤 물고기가 서식하는지 너 잘 봐,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양식장을 만들어 가지고 각종 이 물고기들을 막 생산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물을 공급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그 당시 이 내용을 통하여 21세기를 사는, 이 시대를 사는 인생들에게, 그 인생들의 삶에 척박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광야 같은 인생도 있고, 사해바다 같은 인생도 있더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은, 여러분, 푸른 초장입니까? 광야입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은 광야예요. 우리의 인생은 사해바다입니까? 생물이 살 수 있는 바다입니까? 우리는 사해바다와 같은 존재란 말입니다. 이곳에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 인생 속에 이제 우리의 관점으로 저 인생은 불가능해. 저 사람이 회복된다는 것은 어려워. 의학적으로도 저 불가능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어떤 그런 신체적인 조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이 되고 상처가 되고 한이 맺히고 탓을 하고, 그 마음, 그 인생의 상태라도 이 물이 공급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이 공급되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아멘. 살아나게 돼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에는 조금 깊이가 있어요. 발목까지 은혜를 누리더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어떤 사람에게는 발목을 적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릎을 적시고,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적시고, 어떤 사람은 수영을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는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척박한 땅이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 광야에 풀이 없는 곳에, 초장이 없는 곳에 목축을 할 수가 없죠. 목축을 하려면은 초장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신기한 게 이 물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길래,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저도 제 인생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면 이 물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됐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물을 마셔봤어요? 안 마셔봤어요? 마셨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그 목마른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가 종교를 알았어요. 그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 걸 들었어요.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하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뭐 한다?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물이 그 여인에게 생수가 되더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우물가에 나와서 그 정오에 그 물동이를 이고 사람의 눈을 피하여, 왜냐하면 그 여인은 남편을 5번을 천지하고 현재 있는 남편은 6번째,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비춰지는 그 여인의 모습은 흉악하다 그 말이죠. 구제불능이다 그 말이에요. 그 여인은 인생으로 출생해서 야곱의 우물을 수없이 마셨지만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밥은 일주일 안 먹어도 살아요. 근데 물을 일주일 안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못 견뎌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것은 모든 생물에게, 식물이든 동물이든 이 물은 정말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여자 남편을 5번을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과 살면서 그의 한없는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 누가? 5이라는 남편이, 6번째 남편이, 뭐 성경의 숫자의 의미가 있죠. 6은 인간의 수인데 그 인간의 수가 그 여인의 목마름을 절대로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 7번째 남편을 만났죠.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우물가에서. 깜짝 놀랐죠. 아니,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을 안 하는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 그 민족이라 해서 이방인들에게 피가 섞여서 부정하게 생각했잖아요. 유대인들의 관점에는.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을 하시니 부정한 여자에게 말을 거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랬잖아.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그래서 주제가, 테마가 워더에 대해서, 물에 대한 주제를 하다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니까 얼른 주세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물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오늘도 지금 마시고 계셔요, 안 계셔요? 지금 마시고 계시죠? 근데 입을 닮으면 할 수 없어. 갔다가 물이 이렇게 있어도 아무리 많아도 이러면은 이 강제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목이 말라서 마셔야 되죠. 이게 자의적으로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태산 같다. 구원이 너무 놀랍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러니까
구원받니 10원 받겠다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는 그날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예수님의 대화 속에 그 마음의 상처와 불안과 고통과 사람의 두려움, 그것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도대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무슨 물이길래 6번째 남편도 그를 채울 수 없는데 그것은 인생으로는 채워줄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하냐?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동이를 내려두고 마을에 들어가서 와보라! 전도자가 됐잖아요.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엄청난 변화죠. 그 여인 때문에 그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상당히 많았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거는 이제 에스겔은 구약이죠. 직접 오셔서 예수를 만나는 간음중에 잡힌 여자, 곧 돌이 날라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모세 율법은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뭐라고 이야기하겠나이까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이제 치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 치지 말라고 해도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구세주로 왔다고 한 분이, 그것도 죄에서 한 여인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구세주라는 증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잡히면 돌에 맞아 돌로 쳐 죽이라고는 법이 있는데,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 율법을 어긴 자가 되니까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이래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조용하게 그냥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는데 뭘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을 쓰시고 일어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사람이라고는 생각 안 했죠. 그들은 치라, 마라, 여기에 압박을 가했단 말입니다. 빨리 대답하세요. 손 무거워요. 나는 지금 5kg짜리 들었어요, 돌. 나는 1kg짜리 들었어요. 명령만 내리면 던질 거예요. 빨리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대답을 기다렸습니까? 치라? 마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생명수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하니까 상상을 초월한 거죠. 자기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언제 가책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가책이 오는 거예요. 나는 행위적으로는 저 여인처럼은 하지 않았지만 내 양심에도 부정한 게 있었고 내 양심에 의롭지 못한 게 있었어 하면서 각자 돌을 다 내려놓고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게 되더라. 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크릿, 비밀이란 말입니다. 타옌니차, 폴란드 말로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니 내가 또 가란 이 인생의 삶을 또 새로운 우물에서, 더 좋은 약수터에서, 더 신비한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창조주께서 허락하는 이 물을 마시지 않고는 근본 치료가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으셨습니다. 저도 복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이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게 지금 보세요. 이 에스겔이 보는 환상의 이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가는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곳마다 나무가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나무에서 달마다 여기 보니까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어요. 신기하죠? 여기 이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말은 사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인데 이 물이 계속 흘러 들어가면 염분의 농도가 옅어지겠죠. 생명의 터전이 마련되더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어떤 한 인생이 사해 바다와 같은 인생이라고 쳤을 때 물을 퍼내서 이 사람은 우리가 이 사람 인생 한 사람 속에 생명이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떤 환경을 바꾸어서 불가능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위해서 뭘 하면 되죠? 물꼬를 막아야죠. 이 물이 이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조금 털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이 물이 흘러가지 않는 갯벌과 진풀에는 그 여전히 소금 땅이 되더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미래를 놓고 우리의 가정, 우리 주위, 우리 직장, 우리 학교 뭐 주위에 많은 분들이 우리 주위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정말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인생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고 그 상처가 치료가 되지 않아 이것저것 방황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다면 혹 그들이 그것을 치료를 원한다면 우리는 쉽게 설명할 수가 있더라 그 말이죠. 아멘? 왜냐하면 이 물이 들어가면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했던 그 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마지막에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가는 곳곳마다 각처마다 어떤 역사가 소생의 역사, 소생 알죠? 살아나는 역사들이 그러니까 광야가 푸른 초장으로 변하며 푸른 초장이 되면은 또 동식물이 와요 안 와요? 오게 돼 있어요. 예? 우리 여기 정원을 보세요. 아침에 여러분 새들이 안 그래도 우리 집에도 우리 집사님이 갖다 놓은 새가 있는데 얘들이 지금 착각을 해요. 여기 들어와서 그거 먹으려고 새들이 거기 들어올 수 없는데 부딪히고 헤딩하고 하던 애가 한참 보고 웃었는데 이게 조성이 되면 날아오고 바닷물이 살아나면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10절에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이러면 이제 어부들의 삶이 풍요로워집니까? 안 풍요로워집니까? 그럼요. 어부들이 그 바다에서 고기 잡이를 할 때 어떤 감사가 생겨요? 안 감사가 생겨요? 야, 이 물의 근원이 어디냐? 묻겠죠, 어부들끼리. 이게 분명히 죽음의 바다였고 이곳에는 고기가 존재하지 않았고 식물과 생물이 살 수가 없는 땅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때 복음 전하면 되죠. 있잖아, 이거 오래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봤는데 그 성전에서부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그게 발원지거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성지순례를 해야 안 해요? 어부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바른지까지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저 대미쌤에 가면은 그 바른지가 있어요. 바른지에 가면 사실 볼 것이 별로 없어요. 거기는 그냥 물이 그냥 조금씩 올라오는데 이 물이 그 섬진강 500리는 정말 뭐 범람하게 하잖아요. 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이 우리 인생을 범람케 하더라. 아멘. 그래서 어부들끼리 고기를 잡아서 집에 가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온 동네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누구를 높이겠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너무 놀랍다. 왜요? 지금 이들의 상태는 포로잖아요. 포로로 잡혀와서 죽음의 땅과 같고 정말 그들의 미래가 어둡고 미래에 대하여 불길하고 앞날을 볼 수 없는 이들에게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걸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게 돼 있어. 지금 네가 죽고 싶어? 네가 힘들어? 열매가 안 맺어져? 네 인생의 열매가 다 떨어져? 라고 한다면 무엇을 공급을 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무슨 3포 시대, 5포 시대 그러잖아요. 알죠? 3포는 뭐예요? 3가지를 포기하고 산다. 5포는 뭐예요? 5가지를 포기하고 산다. 지금은 더 늘어났는데 제가 미안해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자꾸 포가 늘어나니 3가지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주택을 포기하고, 뭘 포기하고, 5가지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늘어나고.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에 열매가 없더라, 이 말이죠. 명문대를 나왔는데도, 내가 원하는 기업에 들어갈 수 없고, 내가 그렇게, 2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피땀 흘려 공부를 했지만 내가 선택한 그곳에 갈 수가 없더라. 이 말은 뭡니까? 거기에 보상의 열매가 없더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열매가 맺어져요. 이 포로 생활하는 이들에게 무슨 미래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포로들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소망을 갖는다. 거기가 낙원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포로든 본국이든 거기에서 이 환상을 듣고 너희는 이렇게 살 수 있어라고 듣는다면 지금은 포로지만 지금은 페르시아에서 살지만 고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상황만 볼 게 아니고 그래서 참 제가 일을 하면서도 이런 걸 생각하면 웃음이 생겨요. 예? 어떤 분은 아이고 그 좀 천천히 좀 하세요. 그런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면 기쁠 수밖에 없겠죠. 몸은 피곤할 수 있어요. 그건 저 인정해요. 그러나 이 물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 물이 흐르는 곳에 그 땅이 원했습니까? 아니에요. 물고기들이 바랬어? 아니에요. 물이 흘러가서 살아나니 생명들이 모이게 되더라 그 말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한 주간 흘러 들어오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일주일에 1번을 흘러봤든지 2번을 흘러봤든지 3번을 흘러봤든지 이 물이 공급되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그 진풀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러분 물론 소금도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에 왜 11절에 이 내용을 집어넣는지 진풀, 갯벌 알죠? 갈대 같은 거 나는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또 사해바다 그 좌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아라비아도 말하는 그 아라비아는 그 사막 이해가죠. 그 주위의 사막에
이 물이 흘러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일지라도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 물이 공급되는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해가 되시죠? 12절. 그러면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쉽게 말하면 공급이 안 되면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놓고 진풀 같은 사람도 있고 갯벌 같은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사회바트 같은 인생. 그러면 우리가 내 자신을 지금 내가 어떤 부분에 회복이 되지 않고 치료가 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생각할 때 광야 같고 사막 같고 사회바다 같다면 어떻게 진단을 내려야 되는가 하면 이 생명의 물이 공급되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의 물이 공급이 되시면 반드시 살아나는 소생되는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다. 아멘. 12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랬어요. 자 봐요. 야, 매달 달마다 새 열매, 그러니까 한 나무가 아니고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예, 달마다 새 열매를, 그러면 이 한 나무에서 이 열매 맺고 저 열매 맺고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과목이 있는데 달마다 맛을 보더라.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는 매주마다 신비한 맛을 봅니다, 과일. 예, 정말 우리 매주마다 새콤, 달콤, 아주 달콤. 그래서 이걸 먹어본 분들은 자꾸 주문하면 안 되는데, 우리 집사님 힘들 것 같아서 나는 주문을 안 받기를 바라는데, 나 몰래 주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안 그래죠? 우리, 김 집사님이 그 다리가 좀 불편하셔서, 막 싣고 여기까지 와서, 그래도 1원도 안 남기고 도리어 그냥 원가에 주시니, 제 마음도 편치 않아서, 제가 혼자말로 주문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 자꾸 나 몰래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러분,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먹으면서 아빠, 여보, 이 열매가 전에는 없었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맛을 낼 수가 없었어. 근데 어떻게 이런 맛이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우리가 맛볼 수 있지? 그는 있다. 어딘 줄 아냐? 성전 문지방에서 그 발원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생명을 살렸어. 여러분 가정마다 주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평등이 된단 말입니다. 평화가 이루어지고 왜? 이거는 개인의 능력으로 이런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니까 이들의 삶 속에 안정감이 오죠. 와, 저 집은 2개 땄네, 10개 땄네. 자기 게 아니잖아요. 이 물이 흘러 들어가서 공유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마다 이러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는 평등이 없다. 높고 낮음이 없다. 수평과 수식이다 여기는. 누가 특별한 게 없고 왜요? 이 은혜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발목까지 누리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무릎까지 누리고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누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뭘 합니까? 이게 범람해서 내 주위에 새로운 열매가 막 맺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예? 내 인생에 영국밖에 낼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새로운 열매가 맺어집니까? 안 맺어집니까? 나는 안 맺어지는데. 그럼 공급이 덜 된 거예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 설교가 쉬운 거예요. 왜요? 이것을 막 개개인이 맺으려고 하면 이게 척박한 땅에, 이 광야에, 물이 없는 곳에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실과를 맺고 고기들이, 각종 물고기가 살고 어부들이 그곳에 모이겠어요. 이곳에는 각종 동식물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요, 안 모여요?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이곳에 다 모이면서 그 권언을 듣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를 믿은 변화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은 삶의 결과가 뭐고 열매가 뭡니까? 제 삶 자체가 결과고 열매입니다. 아니면 우리도 한 잔 술에 하고는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노래 있죠. 예? 옛날에 나훈아 씨가 부르던 망모라니 우리 엄마 19살 때 우리 아빠 잘못 만나 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들으면 눈물이 나요. 예? 우리 엄마 19살 때 우리 아빠 잘못 만나 생선 장사, 꽈배기 장사 하면서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엄마 몹쓸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어머니 장사를 지내고 내려오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무 말을 못하고 거기서 터벅터벅 내려오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후둑 후둑 헝클어진 머리 위로 떨어지더라. 그 상처, 그 아픔, 그 미래에 대한 소망 없는 그 인생이라도 이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이 흘러들어간다면 밝아지게 되고 살아나게 되더라고요. 인생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런 어떤 것을 모르면 돈 필요하죠. 명예 필요하죠. 권력 필요하죠. 그는 필요하죠. 그러나 근본은 살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중반을 보겠습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여기 성소를 통하여 나온다고 하면서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야, 여러분 보세요. 열매는 먹고 잎사귀는 뭐 한다고? 치료제로 사용하더라. 여러분 어디 아프세요? 이 잎을 따서 바르세요. 그러나 이 잎과 열매의 근원은 물입니다. 이 물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곳곳에 다 임하게 되어진다면 넘쳐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우리를 통한 약재료, 우리가 재료로 사용이 돼야 안 돼요? 되지요.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 이걸 공급받는 분들,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계약이 체결된다 이 말입니다. 공급자만 있어도 안 되고 수요자만 있어도 안 돼요. 우리는 공급하고 수요자는 이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물을 마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 성전은 뭐냐? 성전은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게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흘러나오는 곳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사실 생명을 살리는 근원의 발원지가 되고, 그렇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깊이 알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복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힘든 것이 신앙이 아니라 정말 신앙은 모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동력이 되는구나 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진 그 환상 속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은 허리, 그 다음은 강처럼 범람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감사가, 소망이 어떤 사람에게 범람할 수 있고, 처음에는 무릎까지, 발목까지, 허리까지 찼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신 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모두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저들 모두를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들에게 오늘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꺼도 돼요.